예, 오늘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12절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으실 제목은 자유인과 종에 대한 제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먼저 서론으로 생각해 볼 것은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붙잡은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꾸 두려워하고 애굽하고 싸울 수가 없다고 하고 나이가 많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중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증거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바로 내가 너와 함께하는 증거를 계속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었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승리하려면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주신 말씀의 증거를 잘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얼마 안 가서 재앙이 덮칠 것이고 심판이 임할 텐데 다 죽게 될 것이니까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그 노아가 순종하고 방주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증거를 주었습니다. 언제든지 그랬죠. 연약한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가나안 땅으로 온 백성으로 더불어 오실 메시아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다스리고 그 땅을 정복해라.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전달해라. 그 증거를 붙잡았더니 현장에 가니까 연약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냥 예배하지 말고 그냥 끝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를 꼭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증거를 잘 붙잡으면 현장에는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하라고 하면 자꾸 뭔가 열심히 무엇을 하나님께 해주는 건 줄 알아요. 그것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거죠. 열심히 철야기도 하고 물론 그것도 좋은 겁니다. 결과니까. 그러나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시대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것을 잘 받아내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대로 새벽기도 안 빠지고 철야기도는 물론이고 헌금도 많이 드리고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결과이지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듣고 그것이 현장에 적용이 되고 성취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일에도 적용이 되고 일터에도 적용이 되고 자기 기능에도 적용이 되고 삶에도 적용이 되고 있다면 이런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짜고짜 열심히 막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성경에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를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잘 찾아서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는 말은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 자기 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받으면 됩니다. 언제든지 그랬죠. 그러면 증거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큰 메시지를 붙잡은 사람은 큰 증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 같은 사람은 그 시대를 향한 유월절이라고 하는 큰 메시지를 붙잡았죠. 양의 피 바르는 것,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는 것, 유월절이라고 하는 큰 메시지를 붙잡으니까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되게 하고
가로막힌 바다, 홍해도 갈라지게 하고, 가는 길에 하나님은 오순절, 하나님이 없는 곳 속에서 추수하게 하고, 또 창고에 거둬들이게 하고, 이런 오순절 수장적의 축복을 허락하셨죠. 그 중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대로 받은 사람은 육신적인 삶에도 물질적인 축복도 다 받았습니다. 틀림없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약속 속에서 인도받는 가운데 그 집에 가병 318명이 허락되어지도록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구원만 받게 한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데 물질적인 축복도 다 허락하신 거예요. 오늘 종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너무 세밀하게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한 시대 우리의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면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저는 옛날에는 헌금에 대한 중요성도 모르고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도 모르고 사명에 대한 비밀도 모를 때 제 삶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헌금이 무엇인지를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명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것을 알았을 때 하나님이 문을 여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다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받은 사람은 삶으로도 물질적으로도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11절은 생활에 관해서 노예를 어떻게 하고 종을 어떻게 하고 이런 세밀한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축복을 받으면 영적인 축복만 받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증인이 되리라. 이 축복을 받으면 영적인 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대적인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의 답을 얻으면 틀림없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첫 번째 우리가 붙잡을 기도 제목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활에 관심을 가지신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산업과 생업을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어느 지역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야망을 채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언약 성취의 길을 가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구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 가서도 필요한 일만 하고 필요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직장에도 하는 일터에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구나. 사업도 필요한 것을 하면 돈을 벌리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 없는 것을 하니까 못 벌지. 사람들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것을 하면 돈도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민족과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증거를 주시기를 원하신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기도 제목입니다. 언제든지 그랬어요.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 몇 명만 있으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땅을, 그 현장을 전쟁에서 보호했습니다. 소돔 고모라에도 멸망이 임하기 전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말씀했죠. 진짜로 지금 우리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몇 명만 있어도 그 현장은 저주를 받게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북한에 완전히 흑암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그런 국가가 됐죠.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의 것으로
얼마든지 행복해지고 살 수 있다. 이런 배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더군다나 무속인과 종교들이 판을 치고 있는, 사이비 집단이 판을 짚고 있는 이미 그런 우상 국가가 됐죠. 130개 나라, 550만 교포들이 있는 그런 나라들을 한번 보면 거의가 다 하나님 없이 세상 배경 속에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붙잡고 완전 타락한 그런 국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2000개 나라가 이 답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재앙 국가로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삶에 관심을 가지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런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에게 모든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면 모든 하나님의 응답의 문이 다 열립니다. 왜 그렇죠? 우리 인생의 어려움이 어디서 시작됐느냐? 창세기 3장에 나오죠.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돼서 그렇습니다. 언약 실패로 온 결과죠. 죄 가운데 사로잡혀서 그렇습니다.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그렇죠. 의사들도 고치지 못하는 정신병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시작된 문제죠.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불치병은 왜 생겼느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왜 인간은 사단에게 유혹을 받고 속게 되고 완전히 공격받고 있습니까?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왜 우리의 집안은 안 되느냐? 창세기 3장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해결되죠?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면 됩니다. 이것만 알고 믿으면 우리가 하는 일이고 삶이고 뭐고 다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밀을 붙잡고 나온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오늘 하나님은 밥 먹는 거, 종들 관리하는 거, 집안 관리하는 것까지도 다 인도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1장에 종은 어떻게 하라, 자유하게 할 때는 어떻게 하고 세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세밀한 부분까지 인도하신다.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하나 깨달으면 다 깨달아져요.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남으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인생의 해결책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에만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운명에서, 불신자들이 말하는 팔자에서, 미신, 점괘, 저주, 지옥 배경에서 싹 다 해방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모든 사단과 흑암 권세는 완전히 다 깨트려져 버렸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답이 다 나오게 되어 있죠. 이것 깨달으면 하나님이 응답의 문을 다 여십니다. 그리스도는 전부 답니다.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으려면 내용을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만나는 상대방의 문제가 뭐다? 답이 뭐다?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답이 있으면 말을 별로 많이 하지 않아도 상대방에게 정확한 답과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해야 답 줄 수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움직일 수 없으면 사업도 못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답이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저주에서 건지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에서만 건지신 것이 아닙니다.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완전히 뽑아내셨고,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믿고 나아가는 모든 삶의 인생길에 세밀하게 함께 하시면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찾고 구원받고 이 정도가 아닙니다. 뭔가가
하나님이 모든 문을 다 열어주시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종들은 어떻게 해라 하나하나 다 알리고 있잖아요. 지금 애굽에서 나왔다 십계명을 받고 난 뒤에 이런 세밀한 인도하심이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새로 시작하셔도 돼요. 어떻게 시작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시는 답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가지고 간증하시라. 짧게라도. 그러면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죠.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이 일거리 들고 여러분에게 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 짧은 말로도 그리스도를 간증해 보세요. 그때 보이지 않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거기에 물건 사러 왔다가 그 사람이 응답받게 되고 오지 말라고 해도 계속 오게 됩니다. 물질적인 삶의 축복을 받는 비결도 사실은 간단한 거죠.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증인에게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을 누리는 모든 삶의 그 축복을 기대하는 자에게 역사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모든 삶의 현장에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증인이 됩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간증할 수 있게 되죠. 이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영적인 노예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로 해답을 주고 응답을 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증거를 잡은 모든 우리의 현장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자유인과 종이 나왔는데 영적으로 묶여있는 노예들이 너무 많아요. 흑암 권세에 묶여가지고 점을 안 치면 안 되고 지금 제사 안 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이런 사람들이 종된 사람들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해방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를 붙잡고 또 한 주일을 인도받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 만나는 장소에서 그리스도를 간증하겠다. 그러면 모든 문을 하나님이 다 여십니다. 여기에 증인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 인생의 모든 여정은 하나님이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의 길을 걷게 되도록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임하시는 주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 백성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또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